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설 연휴였고요. 또 그 전주는 우리 이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창세기 말씀을 못 듣고 이제 3주째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4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며칠 지나면 금방 아물지만 아주 깊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아물고 난 후에 흉터도 남습니다. 근데 몸에만 흉터가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흉터가 남는데 마음에 남은 흉터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과거에 아주 충격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도 아픔을 극심하게 느끼는 것, 바로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주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죠. 17살 때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던 집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망과 분노와 증오의 트라우마,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트라우마가 아주 깊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살이나 노예살이를 할 때의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 자기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애국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요셉의 트라우마는 한 나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듯이 마음의 상처에서는 쓴물과 독물이 나옵니다. 사람의 트라우마에서는 이 쓴물과 독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개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같은 성도들과 또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고 트라우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요셉의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어떻게 회복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망각의 은혜일 수 있겠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이걸 하나님께서 싹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잊게 해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요셉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보다 못한 늙은 130세가 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뭐 보고만 있냐? 빨리 가서 양식 사와라. 다 죽겠다. 여러분, 왜 형들은 멀뚱멀뚱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살 길인데 왜 안 내려갔을까요? 애굽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과연 형들이 어떤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들이죠, 보고는 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요셉이 팔려간 곳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애굽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캥긴다. 캥긴다는 표준어입니다. 이 캥긴다는 말은 뭔가 마음에 거북스럽고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생각하니 애굽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가야 양식을 사 먹고 살 수 있는데 요셉을 팔아먹은 애굽 땅이 트라우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뭔가 캥기는 마음, 뭔가 두려운 마음, 뭔가 거북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좀 캥긴다,
뭔가 좀 게름직하다, 뭔가 거북스럽다,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영혼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우리 입에서 뭐 좀 토해내라고, 그거 담아두지 말라고, 그거 좀 토해내고 회개하고 아뢰라고, 숨기지 말라고, 그래야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지 20년이나 지났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무거운 죄의 짐으로 쫙 짓눌려 있는 거예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20년 전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 창세기 4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데 10명의 형과 베냐민까지 다 보내면 혹시 베냐민도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잃은 그 트라우마에서 야곱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야곱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도 지금 필요합니다. 온 야곱의 가정에 이런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이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42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요, 요셉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회복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개인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서 애굽에 도착한 형들,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딱 보는 순간 형들이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완전 애굽 사람이 되어서 애굽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몰라본 것 당연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이 정탐꾼이라는 건요, 요즘 말로 하면 간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간첩이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요셉 자신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봤기 때문에 누명을 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앞에 보면요,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죠? 꿈을 생각한 겁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형들을 간첩으로 모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형들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형들을 간첩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항변하자 당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게 뭔지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서 12형제인데요. 우리 10명은 왔고요. 1명은 없어졌고요. 막내 아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증명해라. 가서 막내 아우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명은 여기에 갇혀 있고 1명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 요셉이 3일 후에 형들을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1명만 남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은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다 데리고 돌아오라고. 그러자 형들이 자기들 말로, 지금 애굽인데 애굽 말이 아니라 자기들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요셉이 옆에서 다 들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봐라. 우리가 요셉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거야. 요셉한테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내가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이걸 다 알아들은 요셉이 그 자리에서 떠나서 펑펑 울고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진심을 조금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뉘우치는구나. 나한테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자백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요셉이 형들에게 간첩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도와준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형들의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다룬 겁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도와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처를 잘 다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를 잘 치료하지 않으면 덧납니다. 흉터가 되고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제가 상처를 잘 다루어야 된다 하면서 그 상처를 잘 다루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고기, 여러분 소고기를 잡아서 바로 먹지 않고 그걸 숙성시킨다고 했죠? 소고기를 한 7일 정도 숙성시켜야지 아주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소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숙성되는 게 아니라 부패됩니다. 썩습니다. 숙성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줘야지 숙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숙성시키십니다.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요, 지적하고 폭로하면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숨습니다. 사람이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숨기 시작하면 그 죄는 더 깊어지고 은밀해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지만이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딱 만나자마자 형, 내가 요셉이야.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예수님께서 70번,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으니 형,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첩 누명을 씌우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감옥에서 서로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왜 그랬니? 우리 모두 죄인이다. 고민하고 돌아보고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수술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 생겨난 암덩어리가 바로 죄입니다. 그 영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영혼의 수술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수술을 제일 잘하는 명의가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잘 보는 텔레비전 바로 명의거든요. 어느 대학병원에, 어느 뭐 종합병원에, 어느 과에, 어느 교수님 정말 최고. 수술을 너무 잘하신다.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 뭐 그런 명의. 여러분, 영혼의 수술을 가장 잘하시는 명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선 그 중간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죄가 폭로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작년 연말이죠.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진짜 유명한 배우, 남자 배우가 어떤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만천하에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수치와 부끄러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러서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둘러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아이고, 저 여인이 서 있는 저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돌이 나를 향할 수도 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돌 들고 서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 딱 2사람만 남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단 2사람만 남았을 때,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정죄하는 사람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없다고? 내가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망나니 칼을 들고 이 잘라내야 돼 하면서 달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고는요, 딱 그 여인과 독대하여서 아주 날카로운 수술칼 가지고 그 여인의 죄를 다루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리고 난 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쳤던 베드로. 베드로가 수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다음 기말고사에 전교 꼴등을 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베드로는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이제 어부 시몬이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내가 수지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존심도 세고 그랬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주 은밀하게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불러주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야,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상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나 모른다고 했어? 그것도 3번이나? 내가 너한테 분명히 경고했잖아. 근데 왜 그랬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질문했다면요, 옆에서 같이 물고기 잡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 저 베드로 저게 예수님 부인했구나 라고 알아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은밀하게 베드로의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할 줄 아니?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은 이겁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는 지금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내 같은 게 과연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자책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날카로운 수술칼 가지고 베드로의 필요한 부위를 정확하게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가장 필요한 부위를 정확하게 만져주셔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수술칼을 쫙 꺼내가지고요, 내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내 암덩어리에 쑥 들었다 나가시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술칼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콕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목사가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지난 여름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 알고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수술칼 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을 지금 수술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서 고민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깨닫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후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야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상하셨구나. 사랑하는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너무 슬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딱 펼쳐놓은 말씀의 수술대 위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수술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아주 명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의 수술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죄의 암덩어리를요, 다른 혈관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흉터 하나 남지 않게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시간을 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깨닫는 은혜, 회개의 축복,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